할렐루야. 오늘 거룩한 주일 주님 앞에 나와 기쁨과 감사함으로 예배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무엇보다도 여러분들에게 주신 믿음을 통해서 날마다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독교는 믿음의 종교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믿음에서 출발하고 믿음으로 성취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어떻게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무엇을 믿으십니까?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되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신 사실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범죄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사실을 믿고 오직 예수님을 우리의 구세주요 주님으로 영접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이 믿음을 가진 자들이 함께 모여서 영광의 하나님께 예배하며 헌신하는 신앙의 공동체인 것입니다. 교회는 이 땅에서 하늘의 능력을 받는 영적인 신앙의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성도가 믿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기도 응답을 체험하게 됩니다. 성도의 믿음은 사단과의 영적 싸움에서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무기인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모든 악한 영의 화살들을 막아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닫힌 문을 열고 열린 문들을 닫을 수가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 엘리야는 믿음으로 하늘을 닫아 온 땅에 비가 오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3년 6개월이나 닫혔던 하늘 문을 열어서 은혜의 단비를 내리도록 역사하였습니다. 이 믿음은 그의 제자 엘리사에게로 전수되어서 엘리사 선지자는 갑절의 영감으로 이스라엘과 주변 나라들의 여호와 하나님이 살아계심과 그분의 능력이 어떠한지를 나타내었습니다. 본문 말씀에서 수넴 여인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여인의 믿음에 대해서 나타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이 여인이 두드러지는 것은 그 여인의 믿음 때문인 것입니다. 이 수넴 여인은 믿음의 열쇠를 가지고 그것을 통해 소망의 문을 열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본문 말씀을 통해서 수넴 여인의 믿음을 살펴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믿음의 열쇠를 갖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수넴 여인은 하나님 나라 중심의 가치관을 가진 믿음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본문이 기록되는 열왕기하 4장은 8절부터 37절까지 오늘 제목에 있는 것 같이 이 수넴 여인과 관련된 내용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본문은 먼저 수넴 여인이 선지자 엘리사를 환대하는 모습을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수넴 여인은 당시 상당한 부와 지위를 가지고 있었음에도 오히려 하나님 나라 중심의 가치관을 가지고 있었고 선지자 엘리사를 극진히 섬기며 존경하였습니다. 본문 내용은 배경이 북이스라엘의 9번째 왕인 여호람 왕 때에 일어난 사건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람은 북이스라엘 아합 왕의 둘째 아들로서 그 역시 아버지와 같이 바알 숭배자였습니다. 그때의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 선지자는 외로이 북이스라엘 각 지역을 다니면서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일깨워 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당시 갈멜산에서 오체를 두고 있던 엘리사 선지자는 이스라엘의 수도였던 사마리아와 왕의 별궁이 있던 이스라엘과 다볼산에 왕래하는 도중에 본문에 나오는 이 수넴이라고 하는 마을의 동네에 자주 들렀던 것입니다. 이 수넴은 무기또 남방 11km 지점에 있는 이스라엘 골짜기에 위치한 마을이었습니다. 이 수넴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은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를 알아본 사람은 이 수넴 여인뿐이었습니다.
본문 8절에 보면은 하루는 엘리사가 수넘에 이르렀더니 거기에 한 귀한 여인이 그를 간곤하여 음식을 먹게 하였으므로 라고 하였습니다. 한 귀한 여인이었다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경제적으로 부유하고 인품이나 신앙에 있어서도 존경을 받는 신분이 높은 사람을 표현하는 말인 것입니다. 이 여인은 엘리사가 그곳을 지나갈 때에 간절히 권하여서 자기 집에 모시고 음식을 대접하였던 것입니다. 수넴 여인은 선지자를 존경하였고 그를 위하여 물질을 아끼지 아니하였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당시에 시대가 어떻다고 그랬어요? 우상 숭배가 만연한 시대에 이 수넴 여인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선지자를 존경하였다는 거예요. 우리 다 같이 9절 10절을 읽겠습니다. 9절 10절 시작. 여인이 그의 남편에게 이르되 항상 우리를 지나가는 이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인 줄을 내가 아노니 청하건대 우리가 그를 위하여 작은 방을 담 위에 만들고 침상과 책상과 의자와 촛대를 두사이다. 그가 우리에게 이르면 거기에 머물리다 하였더라. 아멘. 이렇게 수넴 여인은 선지자 엘리사를 위하여 다락방을 지었는데 이것은 임시 거처가 아니라 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튼튼한 방으로 통로는 본체와는 상관없이 출입이 가능하도록 바깥 계단과 연결해서 지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수넴 여인은 정성을 다해서 거처를 준비하여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아무런 부담이나 방해 없이 휴식과 묵상과 기도를 할 수 있도록 배려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는 수넴 여인의 이 같은 환대에 감사히 여기고 하루는 그녀에게 소원을 물었습니다. 13절 1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13절 14절 시작. 엘리사가 자기 사환에게 이르되 너는 그에게 이르라 내가 이같이 우리를 위하여 세심한 배려를 하는도다. 내가 너를 위하여 무엇을 하랴? 왕에게나 사령관에게 무슨 구할 것이 있느냐 하니 여인이 이르되 나는 내 백성 중에 거주하나이다 하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그러면 그를 위하여 무엇을 하여야 할까 하니 게하시가 대답하되 참으로 이 여인은 아들이 없고 그 남편은 늙었나이다 하니. 아멘. 당시 어려운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이 엘리사 선지자는 왕과 권력층에 상당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혹 이 수넴 여인이 당하고 있는 억울한 일들이 있으면 그 왕이나 또 군대 장관에게 얘기하여서 그녀의 그 어려운 일을 풀어주고자 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물음에 대하여 이 수넴 여인은 뜻밖의 대답을 합니다. 본문 13절에 보면 여인이 이르되 나는 내 백성 중에 거주하나이다 라고 대답을 했어요. 무슨 뜻일까요? 그 표현이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있는 표현을 그렇게 사용하지 않았잖아요. 그죠? 이 말은 풀이를 하면은 나는 단지 하나님의 백성으로 충분히 만족합니다 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를 위하여 수고롭게 어려운 일을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나는 백성들과 함께 이렇게 평범하게 사는 것으로 충분히 만족합니다 라고 대답을 한 것입니다. 즉 이 여인이 이 선지자에게, 이 엘리사 선지자에게 그렇게 대접을 한 것은 무슨 목적이 있어서 한 것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세상에는 선한 마음으로 대접하기를 즐겨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도 많이 있어요. 선물이 아니라 뇌물을 주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목적이 있어서가 아니라 보답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종을 대접하였던 것입니다. 즉 예수님 여인은 하나님 나라 중심의 가치관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 때문입니까? 어떤 다른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이 많이 있어요. 이 같은 순수한 마음을 가진 여인에게 하나님은 믿음에 대한 응답으로 어떻게 하십니까? 16절 17절을 읽겠습니다. 16절 17절 시작. 엘리사가 이르되 한 해가 지나 이때쯤에 내가 아들을 안으리니 하니 여인이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내 주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의 계집종을 속이지 마옵소서 하니라. 여인이 과연 잉태하여 한 해가 지나 이때쯤에 엘리사가 여인에게 말한 대로 아들을 낳았더라. 여러분 이 말씀을 잘 기억하고 계세요. 이 여인에게 이 가장 중요한 선물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이 그것을 간절히 사모한 것이 아니라 전혀 생각하지 않았다 그 말이에요. 왜요? 이 여인 수렘 여인도 사라와 같이 자식을 얻을 수 있는 환경이 아닌 것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본문에 뭐라 그랬어요? 14절에 16절에 보면 당신의 계집종을 속이지 마옵소서 그러죠. 그러니까 이 여인은 상식적으로 생각해서는 자식을 얻을 수 있는 형편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같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종을 잘 섬기는 이 여인에게 그 같은 선한 일을 하나님이 결코 잊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42절에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께 헌신하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들을 하는 자들에게 결코 잊지 않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여러분 수냄 여인은 믿음으로 시련을 극복하였다는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20절부터 22절까지 읽겠습니다. 20절, 21절, 22절 시작. 곧 어머니에게로 데려갔더니 낮까지 어머니의 무릎에 앉아 있다가 죽은지라. 그의 어머니가 올라가서 아들을 하나님의 사람의 침상 위에 두고 문을 닫고 나와 그 남편을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사환 한 명과 나귀 한 마리를 내게로 보내소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에게 달려갔다가 돌아오리다 하니. 어느 날 수냄 여인의 가정에 무서운 시련이 닥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원하지 않던 정말 소중한 자식을 얻었는데 그 자식이 한 5, 6세쯤 정도 되었을 때 추수하는 날 아버지가 있는 들판에 나갔다가 일사병으로 추정되는 병으로 갑자기 죽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얼마나 이 여인에게 귀중한 자식이겠어요, 그죠?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이런 환난을 당한 수냄 여인이 그 환난 중에도 믿음을 드러내고 있다라는 거예요. 먼저 그녀는 아들의 시신을 자기 집에 있는 엘리사 선지자의 침상 위에 눕혀두고 문을 닫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아들의 죽은 사실을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은 채 문을 닫고 나와서 선지자가 있는 곳을 향하여 달려갑니다. 이것은 그녀가 죽은 아들이 살아날 수 있을 것이라는 강한 믿음을 가졌음을 나타내주고 있는 거예요. 수냄 여인은 믿음을 가지고 죽은 아들을 선지자의 침상에 두었습니다. 본문은 그녀가 다락방의 문을 닫았다는 사실을 강조해서 말하고 있어요. 이 수냄 여인은 죽음의 사실에 대하여
문을 닫았다 그 말이에요. 죽음은 뭘 상징해요? 절망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런데 절망의 문을 닫았다 그 말이에요. 나는 지금 절망할 때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과 하나님의 종 앞에 그녀의 마음의 문을 열은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라고 했어요.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특별히 기도할 때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시는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고 하셨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다 보면은 원하지 않는, 뜻하지 않는 일들을 만나요. 그런 가운데는 참으로 기가 막히고 어처구니 없는 일도 당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일은 누구한테 얘기할 수도 없어.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냐는 거예요. 그럴 때에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왜요? 내가 지금 상황에 누구한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상대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해결하지 않으면 그 문제는 결코 풀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의 은밀한 중에 하는 기도를 보시는 거예요. 수넴 여인은 남편에게도 말하지 않고 멀리 24km나 떨어진 갈멜산에 있는 엘리사를 향하여 나귀를 타고 달려갔습니다. 수넴 여인은 죽은 아들로 인해서 울고 있지 않았습니다. 신속히 먼저 하나님의 사람을 향해 달려간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이처럼 시련과 고난을 만났을 때 신속히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고난과 고통으로 인해 밀려오는 두려움과 부정적인 생각에 대하여 문을 닫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갑자기 환난을 당하면 무슨 생각인가? 와, 왜 내가 이런 일을 당하는 거야? 내가 뭔 잘못해서? 하나님은 나에게 왜 이런 시련을 주는 거지? 라고 불평이 쏟아지기 시작해요. 그 문을 닫으라는 거예요. 그 문을. 그리고 우리의 소망 되시는 하나님께 나아가 마음의 문을 하나님께 열어야 되는 것입니다. 시련이 닥쳤다고 실망하여 하나님을 향한 마음의 문을 닫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시련이 닥칠 때 흔들리지 말고 믿음의 열쇠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세 번째, 수넴 여인의 이 같은 믿음이 응답을 받게 됩니다. 수넴 여인의 아들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은 엘리사는 자신의 지팡이를 사환 게하시에게 주며 곧바로 그 사환이 달려가서 그 아이의 얼굴 위에 그 지팡이를 놓으라고 지시를 합니다. 그러니까 나는 지금 사정이 있어서 못 가니까 종이 대신 그 지팡이를 가지고 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수넴 여인도 따라가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수넴 여인이 안 따라가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 30절 보겠습니다. 30절 나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이의 어머니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리다. 엘리사가 이에 일어나 여인을 따라가니라. 지금 나의 지금 일어난 이 환난을 위해서는 선지자가 가야 된다는 거예요. 선지자가. 게하시가 종이 가는 거나 지팡이를 가지고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수넴 여인이 그렇게 얘기하자 엘리야가 수넴 여인과 함께 수넴으로 가게 됩니다. 마침내 수넴에 도착한 엘리사는 어떻게 합니까? 닫힌 문 안으로 들어가서 엘리사도 믿음의 싸움을 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다 같이 33절 읽겠습니다. 33절 다 같이 시작. 들어가서는 문을 닫으니 두 사람뿐이라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고 그랬어요. 엘리사는 그 시신이 놓여져 있는 자기의 침상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가능한 한 모든 할 수 있는 것을 다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한 행동을 이렇게 설명을 한 거예요. 시신 위에 자기 몸을 엎어가지고 뭐 했다고 뭐 이제 이게 나오잖아요, 그죠? 예, 그 내용은 곧 이 선지자 엘리사가 자기가 할 수 있는 일, 이 여인을 위해서 최선을 다했다라는 거예요. 엘리사는 아침 문 안으로 아무도 들어오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시간이 지났을 때에 수넴 여인을 부릅니다. 닫혔던 문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왜 열렸을까요? 문제가 해결되었다, 그 말이에요. 우리 36절 읽겠습니다. 36절. 다 같이 시작. 엘리사가 게하시를 불러 저 수넴 여인을 불러오라 하니 곧 부름에 여인이 들어가니 엘리사가 이르되 내 아들을 데리고 가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에서 닫혔던 문이 열려졌다 그랬어요. 성경에는 그 열린 문에서 여러 군데 나오고 있습니다. 그 같은 이유는 궁극적으로 이것은 장차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에 무덤들이 열리고 주 안에서 죽었던 자들이 살아서 주를 섬기던 또 성도들은 호련히 변화하여 영광의 나라로 들어가는 것을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통해서 수넴 여인의 가정에 베푸신 은혜의 모습들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먼저 선지자 엘리사를 그 가정에 보내주셨어요. 그 시대는 아방에 의해서 여호람도 우상을 섬기는 왕이 통치하는 세상이에요. 그런데 그 가운데에 수넴 땅에 신실한 믿음의 여인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엘리사를 그 가정에 의도적으로 보내신 거예요. 의도적으로. 그리고 선지자로 하여금 그 여인의 환대를 통해서 그 집에서 식구처럼 지내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 가정의 사정을 알게 하셔서 그 가정에 가장 소중한 선물을 주셨습니다. 자식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이 가정에 또한 그 환난의 시대에 더 성숙한 믿음을 위하여 잠시 아이의 생명을 거두어 가셨다가 다시 소생시켜 주시는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수넴 여인의 이 아이가 갑자기 죽은 것처럼 성도에게서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환난과 고난이 갑자기 찾아올 때가 있어요. 그러면 왜 오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미워해서 주시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대개는 다 신앙의 연단을 위한 하나님의 섭리로 주시는 거예요. 그거를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것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여러분, 주님 앞에 설 때에 면류관이 있는데 불에 타지 않는 면류관이 있고 불에 타는 관이 있대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어떤 면류관을 받기를 원하시겠어요? 불에 타지 않는 면류관을 받게 하시겠죠. 그런데 그 면류관을 내가 세상에서 돈 주고 사갑니까? 예? 명예로 얻습니까? 아니에요. 연단을 통해서 얻는 거예요. 연단을. 하나님이 주셔야 얻는 것이지 내가 갖고 싶다고 갖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어떻게 얻게 하시는지를 내가 잘 알아야 되는 거예요. 수넴 여인은 하나님을 믿었기에 아들의 죽음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아이가 앞에서 말씀에 본문에 어떻게 얻었다 그랬어요? 이 여인이 달라고 해서 얻은 게 아니야. 그죠?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즉
하나님께서 주신 아이를 이유 없이 하나님이 데려가지 않는다는 믿음이 있었다고 말해요. 그런데 이 수넴 여인뿐만이 이렇게 시험을 당한 것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가 잘 아는 아브라함도 그렇잖아요. 그죠? 히브리서 11장 17절, 18절, 19절에 보면 믿음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서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도 말씀합니다. 뭐라고 얘기하세요?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런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을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어느 날 야, 너 내가 준 아들 나한테 바쳐 죽이라는 거예요, 제물로. 그런데 아브라함이 아무 군말 없이 그 아들을 드리잖아요. 근데 왜 드렸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기 때문에 드리는 거예요.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뭐라 그랬다 그랬어요?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아라 그랬어요. 이삭이 살아야지 자손이 있는 거지 죽으면 자손이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달라고 하셨잖아요. 그죠? 그렇다면 하나님이 제물로 드려도 하나님이 다시 살릴 것을 믿었다 그 말이에요. 왜? 그래야 하나님 말씀에 모순이 안 생기는 거예요. 모순이. 즉 이 수넴 여인도 자신이 가진 믿음의 근거를 알고 있었다 그 말이에요. 가지고 있었다 그 말이에요. 수넴 여인이 가졌던 믿음의 열쇠는 마침내 닫힌 문을 열린 문이 되게 하였던 것입니다. 믿음의 열쇠를 소유하고 있지 않는 한 그래서 아무도 문을 열고 닫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떤 문제에 부딪혀 있습니까? 그 문제를 이길 수 있는 믿음의 근거를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즉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으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의 열쇠를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수넴 여인의 아들의 죽는 환난을 겪었지만 즉시 하나님의 종을 향해 달려간 것처럼 언제나 어떤 문제가 닥칠지라도 먼저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을 찾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찾는 사람은 아무리 세상에 어떤 환난이 닥쳐도 도리어 그 환난이 하나님의 복을 받는 기회인 것을 깨닫는 거예요. 그리고 그 깨달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 믿음을 더 성숙하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한 믿음의 소유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수렘 여인의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이 환난의 시대에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될지, 이 환난이 다 지나간 후에 믿음의 연단을 통해서 시련을 통해서 믿음이 성숙한 사람이 있는 반면에 도리어 그렇지 못한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되고자 하십니까? 믿음의 뒷걸음질이 아니라 믿음의 성장을 이루고 더욱 성숙한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날마다 감사하며 찬양하는 삶을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시고 오늘도 그 사랑으로 만물을 주관하시고 또 이 환난의 시대에 사랑하는 자녀들을 믿음 가운데 굳건히 세워주시고 더욱더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지하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의 11개의 말씀을 통해서 수넴 여인의 믿음을 통해서 이 환난의 시대에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될지, 우리의 믿음을 어떻게 더욱더 성장시켜 나갈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세상에 뜻하지 않은 많은 환난과 어려움을 당할지라도 염려하지 않게 해주시고 실망하지 않게 해주시고 그 시험과 연단을 통해서 더 우리를 굳건하게 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있는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열쇠를 주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흔들림 없이 굳건히 붙잡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마다 일터마다 또 우리 자녀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어서 이 어려운 때에 더욱더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힘쓰게 하여 주시옵시고 생명의 하나님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고 붙잡으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복된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무엇보다 이 나라 이 백성을 기억하여 주시고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환난 가운데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고 회개하는 이 백성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대통령과 위정자들이 겸손한 마음을 주시어서 나라를 바로 아버지 이끌어가고 국민을 바로 아버지 섬기는 일꾼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믿음 안에 굳건히 서게 주시옵소서. 꿈과 소망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부모님의 아버지 믿음을 통해서 믿음의 선조를 통해서 주신 믿음을 잘 지켜나갈 수 있는 우리들의 자녀들이 다 되어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제 수능 시험을 마친 우리 학생들 또한 취업을 아버지 준비하는 우리 청년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어서 앞날을 염려치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 앞에 맡기고 의지할 때 하나님 형통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의 아름다운 모습을 믿음으로 잘 펼쳐나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육신의 질병과 연약한 가운데 있는 성도를 낙심하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권능의 손길로 어루만져 주시고 깨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건강함을 통해서 더 하나님 앞에 기쁨과 감사함으로 쓰임받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까지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고 지켜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환난의 시대에 세상을 향하여 열방을 향하여 아버지여 생명의 말씀을 잘 전하는 교회가 되게 주시옵시고 온 성도들이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일꾼된 하나님의 제자된 모습을 아름답게 드러내게 하여 주옵시고 세상의 소망과 하나님의 말씀의 위로를 아버지 담대하게 증거하는 교회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